오늘 같이 이 주일 내에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뒤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어저께 나누었던 이야기 혹시 핵심들이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어저께 들었던 그것을 간단하게 사실 두세 마디로 줄일 수 있는데 길게 한 거죠. 좀 줄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나 혹은 형식,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이 교회의 모습들, 또 전통들 이런 것들은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굉장히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무려 1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익숙한 모습대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게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좀 다르더라도 또 내가 지금 익숙한 것, 내가 지금 같이 누리고 있는 것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얼개가 있고 그 근본적인 얼개는 지금도 핵심적인 부분들은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저께 나눈 것이 예배, 찬양, 기도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핵심으로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무엇을 얘기하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저께 얘기했던 내용들을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 기도라는 것이 또 찬양과 예배라는 것이 어떠한 핵심으로 어떠한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남아있는지를 보았고, 오늘은 그 중에서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설교 하나를 다 할애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엄청난 밑밥을 제가 깔았잖아요. 거의 2시간에 걸쳐서 긴 밑밥을 계속해서 깔았던 것은 그 이후에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쌓아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워낙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얘기하거나 또 이런 어떤 전제적인 부분들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 오해를 받기가 되게 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긴 이야기를 오래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명제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신론. 그러니까 이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신론은 무엇인가 하면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 세상 가운데 물리적인 법칙이라던가 과학적인 법칙을 완전하게 세팅을 해놨잖아요.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이 이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도 만들었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창조해냈지만 이제 창조를 다 했으니 내가 컴퓨터를 만들어 놓거나 모르게 세팅을 하나 해놓으면 더 이상 건들 게 없고 나는 그냥 가끔 가서 보기만 하면 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꿈이 뭔가요? 오토 비즈니스잖아요.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가고 나는 가끔 가서 수급만 하면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꿈 아닌가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다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이렇게 신을 이해하는 걸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믿지 않냐면 기적을 믿지 않아요. 기적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별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신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동안 이성이 발달하면서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미국에서 특히 모든 거의 지식인들을 휩쓸었던 그런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도 쉬운 거죠. 세상을 보면 누군가 창조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신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이제 개입해서 무언가를 자꾸 간섭하고 뭔가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은 그렇지 않은 거죠. 줄기차게 무엇을 계속해서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계속 돌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기도 예배 찬양 이런 것들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오늘 LA에서도 봤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살면 떡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사는 데는 떡이 분명히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육체적인 체험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도 여전히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고백도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예배의 형태도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죠. 너무 설교 중심으로 간 예배의 모습도 사실 건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설교의 시간을 예배 가운데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멋져요 브라보 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리고 헌금하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끝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긴 시간, 어떻게 보면 예배 중에 가장 긴 시간을 누군가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설교를 이렇게 떠드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지금도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저 사람의 말이지만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한테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받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주신 감동에 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사람의 말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가 무슨 제가 요새 영매처럼 이렇게 있어갖고 부르르 이렇게 떠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막 읊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교회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우리한테 들어오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제가 LA에서 사실 전했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일과 말씀이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LA에서도 예배 드리신 분들이 계신데 아주 짧게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관념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깨닫고 그렇지 끄덕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그때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사건을 부딪히고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들이 그 말씀과 만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는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듣고 이대하고 깨닫고 도를 추구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더 깨달아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삶에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혹은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계속 부딪히며 만나게 함을 통해 우리를 깨뜨리시고 그 깨뜨리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LA 설교의 방점은 우리가 그저 이 듣는 말씀, 보는 말씀, 그리고 듣는 말씀 이런 것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 말씀이 열릴 때는 우리가 이 삶에서 부딪히는 그 사건들, 우리를 끊임없이 파헤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그 일들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게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삶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뿐만 아니고 우리 삶에 주기차게 말씀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도 성경이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그 당시 갖고 있던 구약 성경들. 그냥 그 성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것들이 퍼지게 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데 아주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은 큐티입니다. 저는 그 큐티에서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누구를 통해요?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크게 불었던 이 큐티의 바람은 물론 거기에 대한 폐해도 있기는 하지만 큰 공헌을 했어요.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만든 거죠. 내가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그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든 놀라운 공헌을 합니다. 이 큐티가. 그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이 그렇게 주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몇천 년, 2000년 동안 우리 안에 변하지 않고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있었던 이 성경과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머물러 계시는 그냥 수동적인, 그냥 어딘가에 이렇게 관념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캐내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다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당시에는 이게 칼이 한쪽만 드는 칼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좌우의 날이 섰다고. 어디로 찔러도, 어디로 휘둘러도 이게 날이 확 서 있는 그런 날선 검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계속해서 나눴던 얘기 중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나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갇혀 계시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줄기차게 했었어요. 오늘 LA에서도 나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저 관념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그냥 어떤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법조문 쓰듯이 쭉 쓰면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한 곳 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이런 식으로 글들을 쑥 써나가면 됐을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편지를 쓰는 것도 사실 그렇게 쓰지 않을까요? 아들아,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쓴다면 그런 것들을 써서 우리한테 주어졌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 하면 끝나니까. 근데 우리 성경이 지금 어떤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실제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동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서 만나나요? 그들의 삶과 사건에서 부딪히고 만난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쭉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끌어가셨는가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적혀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들, 사건들이 쭉 적혀져 있는데 그 말씀이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행하시는 중요한 날이 선 검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하나 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 또 올해 신앙의 짬바라고 해야 되나? 이건 약간 그런 말인데 가득 차셨으니까 저게 옛날에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기억나시죠? 뭐라고 번역되었었나요? 감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찰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감찰관 오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그쪽에 있었으니까 감찰을 제일 싫은 말 중에 하나거든요. 와서 너 잘하는지 못하는지 살펴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네가 못한 거 있으면 다 털어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말씀이 그렇다라고 저 받아들였었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막 감시하고 감찰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막 보고.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말이 조금 더 이제 가깝게 번역이 된 건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한테 와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과 뜻이 어떤지를 판단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가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게 아주 쉽게 이해가 돼 있어요. 새번역 성경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말씀이 하시는 일이 사실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어떤 양날칼보다 날카로운데 사람 속을 꿰뚫어요. 우리를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곳을 막 갈라놔요. 막 철저하게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간단히 우리를 다 쪼개 해서 어떤지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바가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생각들, 뜻, 이것을 드러냅니다. 이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혀내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이걸 다 숨겨왔는데 그런 생각들, 나의 욕심들, 나의 마음들이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겉모습으로는 안 드러나고 잘 포장해 놓고 있지만 말씀은 그것 가운데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를 속일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목회자를 속일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두지 않아요. 말씀은 그저 우리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가이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성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저 외부에 있는 어떤 지식을 내가 흡수하는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훅 들어오는 문자와 글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여기 고백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를 드러내세요. 우리를 밝게 보여주세요.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내가 숨겨하고 부끄럽고 묻어놨던 많은 것들을 그대로 보이게 만들어냅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요 넉넉한 품이 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사실 말씀에는 넉넉한 품이 있다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마다 같은 말씀을 보지만 다르게 들어오게 되는 것도 여기 있어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성경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길어내게 되는 줄 아세요? 욕심이 계속 길어내게 됩니다. 기복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복주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 이야기로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을 보는 이 관점과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건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쉽죠?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열심히 읽어라, 묵상해라, 성경 공부해라, 설교 열심히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건가요?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 성경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제가 신앙의 모습들도 그 시대 때마다 다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문화에 따라 다 다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제일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찬양은 그래 뭐 저렇게도 부를 수 있고 이렇게도 부를 수 있지. 그리고 뭐 기도도 통성 기도도 할 수 있고 침묵 기도도 할 수 있지. 라고 이 부분 좀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사실 제일 많이 열려 있지 않은 데가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너무 귀중한 건 맞죠. 그런 게 너무 커서 그런지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보고 내가 생각한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좁아져서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좀 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품이 얼마나 넉넉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성경에 대한 눈이 다 달라졌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짤막하게 얘기했지만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래로 성경을 보는 방법은 시대와 역사마다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잘못 알게 했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뭐 이단들이 그럴 수 있고요. 말씀에 대한 잘못 이해가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것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전통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2000년이 넘는 시간 그렇게 다양한 성경 해석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성경의 예수님 시대의 성경 보는 방법을 보게 되면 지금으로 봤을 땐 빵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나요? 논리적으로 읽어요. 단어 뜻을 살펴요. 이 때의 문화가 어땠는지를 살피고 이때의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피고 다른 말씀들하고 막 연결 지어서 그래 이런 말씀은 이런 뜻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편지를 읽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옛날에 그 학생 때 같이 학사에서 살던 사람들이 주 일과가 뭐였나 하면 누가 연애편지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연애편지 받으면 그거를 같이 놓고 읽으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여기에서 점을 3개 찍은 거는 말이야.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해요. 별 생각 없이 쓰였을 텐데 야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여기서 요 단어를 쓴 거는 얘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고 너무 아름답고 좀 건강한 모습 중에 하나죠. 이 가운데 그 뜻이 무엇일까,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궁리하면서 읽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성경 읽기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요. 옛날에는 그 말씀을 그렇게 안 읽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그 표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게 뭐랑 비슷한가 하면 점집에서 뭐 점칠 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전후 맥락은 다 잘라버리고 어느 날 단어 하나에 딱 꽂히면 아니면 그 어떤 표현 하나에 딱 꽂히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전통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 이 신약의 저자들이 신약을 사람 쓰잖아요. 복음서도. 근데 바울도 또 다른 신약의 저자들이 성경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받고 있는 너무 귀하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데 이분들이 구약을 인용하거든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져오거든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도 다 쓰거든요. 근데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면 맥락이 하나도 안 맞아요, 사실. 안 맞는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잉태된다라는 그 놀라운 예언들도 나중에 그것으로 깨닫게 되는 거지. 만약에 그 본문으로 가갖고 우리가 아무런 배경도 없이 그 본문을 읽잖아요. 그 뜻을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다른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이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본문 찾아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맥락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었어요. 말씀의 권위를 그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 방법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그 전통에 따라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 예언들을 율법들을 읽어나가는 그 전통과 문화에 따라 성경을 읽어내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중세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중세시대 때에는 성경은 오직 성경 해석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알레고리 해석. 성경의 모든 표현과 단어들을 다 치환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알레고리적으로 모든 성경을 다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뭐를 하는 건가? 말씀에 어떤 단어와 표현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밝히는 거죠. 계속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다라는 알레고리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학문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신학교에서 알레고리 해석은 아주 몹쓸 해석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자의적이거든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감동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돌은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욕심인 것 같아. 한번 꽂히면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돌이 나올 때마다 다 이 사람은 욕심으로 읽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 이 알레고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놀랍게 역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 양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가 어린 양을 딱 읽는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죠. 별 5만 군데 어린 양이 다 써져 있어도 어린 양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잖아요. 사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런데 이 신학 속에서는 그런 해석은 이제 지양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이 역사적인 해석, 문법적인 해석, 그 당시에 어떠한 이 환경과 문화와 배경이 있었는지를 살펴서 정말 이때의 저자가 그때 무슨 의미로 어떻게 왜 이걸 썼는지를 밝혀내고 원뜻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신학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1000몇백 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해석군 다 틀렸고, 그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잘못 신앙 생활을 한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이야기가 함의가 틀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뭔가 뜻, 그냥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고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단 하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성경을 거기에서 좀 풀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신앙이 이렇게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좀 짜여져 있는 논리적인 이런 데 가다 보니까 옛날에 좀 미신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성경 배고 자면은 크게 혼났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 이 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고 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혼나요. 말씀은 꼭, 그쵸. 또 이쪽보다 특별히 심장 있는 쪽으로 붙여갖고 이렇게 말씀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아주 개탄하실 거예요. 요즘에 성경책 누가 가지고 다녀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뒤적뒤적 해갖고 다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핸드폰을 다 여기다 이렇게 갖고 다니실 거예요. 여기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이게 잘못되고 잘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말씀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보는 말씀을 취급하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은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해 오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성경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성경은 그냥 글자잖아. 거기에 있는 그 뜻이 중요하고 그때 말씀하신 것이 중요해, 성경책에 뭐가 중요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한테 강하게 작용하면서 무엇을 놓치게 되나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이 풍성한 도구를 주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놓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이 가운데 뜻을 찾아내야 된다. 오히려 이 가운데 원뜻이 뭔지 알아내야 된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쓴 거는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렇게 썼으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바울이 원래 이것을 썼던 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긴 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은 제가 그거를 붙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이 발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두는 일이 여기서 발생해요. 성경의 뜻을, 내 해석을, 누군가의 해석을 절대시해서 그것을 붙들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갇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제 우리 마가교회에서 그것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도 충분하고 풍성하고 우리까지 주어져 있는 말씀이죠. 근데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해석을 했나 하면,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기도 누가 강도 만난 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라고 해석하나 하면 아담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강도 만난 자는 아담. 근데 이 강도 만나를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벌거벗겨져서 죽도록 얻어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가잖아요. 누가 그랬겠어요? 누가 그랬겠어요? 사탄이 그런 거죠. 그쵸? 그 여리고성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데 유혹시켜서 사단을 통해서 그 유혹에 무너져서 이제 죄가 든 데 들어오고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아담을 구해야 되는데 누가 지나가나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왔는데 율법도 이 사람을 못 구하고 선지자가 왔는데 선지자가 이 사람을 못 구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만이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할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 그 사람을 예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로 유혹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된 아담을 세우죠. 그리고 이걸 어디로 데리고 가나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그럼 주막은 뭐겠어요?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고, 교회로 데리고 가면 그 교회에서 주막 주인한테 이 사람을 맡기잖아요. 이 주막 주인은 누구로 해석할게요? 바울로 해석했어요. 이 중세시대에는 바울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돈을 주잖아요. 2데나리온인가를 주거든요. 이 준 것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이것으로 이 사람을 맡겼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은혜로운 해석이고요. 딱 들으면 그럴싸한 해석인 거잖아요. 이러한 해석들을 그런데 가지고 그런 거는 알레고리적이고 자의적이고 뭐 그런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다른 뜻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꼭 옳은가라는 것들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워킹한 겁니다. 왜요? 이 문자와 말씀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당시 문화에 맞게 또 그 당시 사람 가지고 있던 생각에 맞게 그 당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에 맞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이사야서 5장 1절,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지금 읽어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포도원에 대해서 이 기자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 2절 말씀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절, 4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판단해봐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할 것 다 했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미뇨?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어떤 말씀이 좀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시는 지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내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그 가운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포도나무를 맺은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렇지.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이 저를 바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묵상하게 됐나 하면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흐름에 따라서예요. 그러니까 매일부터 성경 읽는 그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이것에 따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었던 때가 제가 2001년에 처음으로 미국에 왔다가 미국에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완전히 압도당한 다음에 뭐 이런 세계가 있었네. 이런 세계가 있었으면 내가 더 잘 살았을 건데 이런 많은 후회들 혹은 여러 가지를 보고 났을 때 벅참들이 가득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반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저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에 따라서 그때 읽어야 될 그 말씀 부위가 여기였고 펴서 이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읽는 순간 저는 비행기 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왜요?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주어지는 말씀이었거든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도 휴학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그 미국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같이 압축되면서 내가 헛되이 보냈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 막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와, 나는 이제 대학교 졸업해야 되는데 난 이룬 것도 하나도 없고 배운 것도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그 지난 시절을 다 허송세월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수많은 재능들을 주셨어요. 솔직히는 공부도 그래 곧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한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나한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있기를 원했는데 또 그 사람들을 많이 누렸는데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 같이 하나님 나라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던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제 안에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변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원철아, 나는 너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술틀도 준비하고 땅도 파고 이 수많은 것들을 했는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요라는 그 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고 정말 펑펑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루다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을 당분간 보내게 돼요. 너무 허무함과 죄송함과 미안함과 그것들이 막 짬뽕이 돼서 막 어둠을 기기도 하고 나는 정말 왜 그랬을까 하는 그 후회로 점철되어 있던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꽤 오랫동안 지나갔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고 말씀을 경험했고 저를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 따라 5장을 읽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읽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해서 쭉쭉쭉쭉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27장을 만납니다. 27장 2절하고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것도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역사적인 해석을 하고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봤다면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땠는지 혹시 그 마음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그냥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도 또 울컥합니다. 그때 너를 만지셨던 거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기 때문일 거예요. 원철아, 나는 너에게 노함이 없어. 나의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어. 네가 그렇다고 그 쌍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히냐고 내가 물어보지만 그것이 어떤 노함, 분노, 책망, 너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끝났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의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그걸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저의 흐름에 따라서 있었던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5장이니까 이제 딱 20일이 지났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묵상한 20일 지난 그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게 또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개인적이고요. 그렇지 않나요? 지극히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수 없는 성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 건강하지 않다 누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렸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저는 깨달았고 그때 그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건 한 가지 외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좀 더 건강한 것이 있고 좀 덜 건강한 것이 있고 좀 더 안전한 것이 있고 조금 위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정해져서 지금까지 흘러와 있는 무려 우리가 2000년 전에 글들을 읽으면 무슨 감동을 얻을 수 있겠어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글들, 우리 한국에서 있는 삼국사기 이런 거 읽으면서 뭐를 얻을 수 있겠어요? 실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문자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까지 풍성히 살아있는 건 우리 교회와 전통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증명해온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의 어떤 편협한 시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이, 열심히 배경을 공부하고 신앙을 공부한 사람만이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품이 넉넉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그거는 누가 봤을 때 건강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 해석하는 게 어딨어라고 얘기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이 가진 힘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진 능력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내고 풀어내고 내가 머릿속에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시간에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도전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여기저기 갖다 붙여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 너무 좋아하고 훌륭해요.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제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같이 사실 좀 많이 이성적이고 이렇게 논리적인 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웃기게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또 덮어놓고 그냥 말씀 무조건 읽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주술적이고 미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말씀은 그것을까지 포괄하고 있어요. 말씀은 그것까지 우리 가운데 그 길까지 열어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넓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책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능력을 주는 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에요. 묵상하시는 것 너무 좋습니다. 공부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나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을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한테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뭐가 있나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어떤 존경하는 교수님께 자주 하시는 말인데 너무 감동이 되는 얘기였어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단을 얘기를 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이 진리를 우리가 수호해야 되니 그 엄청난 분노와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비난을 가지고 날이 서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을 보호해야 되니까. 뭐처럼? 우물가에서 놀고 있는, 물가에 놀고 있는 아이처럼 보호해야 되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아니요. 말씀이 거꾸로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말씀이 거꾸로 우리를 보호하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해석과 신박한 무언가를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내가 턱할 신학적인 방법과 해석의 방법을 통해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어서 그 말씀 그 자체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착각하죠.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변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뭔가 조금 벗어나 있으면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하는 것 같으면 아니 그런 과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안 돼. 믿을 수 없어. 끊어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호해야 돼. 그런 거 인정하면 하나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믿겠어? 그게 바로 우리의 교만함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고 수학 공식처럼 과학 공식처럼 다 맞아서 하나도 오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전혀 다르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듯이 이 사람한테 일한 하나님, 이 사람한테 일한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일하셨지만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자리에 모여 있고 어떻게 보면 전혀 모순되고 전혀 정합해서 안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같이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세상에서 뭐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고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무엇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믿음은 뭐예요? I don't know how.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방법을 이끄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사람은 우리가 마술사듯이 뽕망치로 뿅 했을 때 사자가 딱 나타나는 창조를 믿을 수 있어요.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느 사람은 진화를 통해서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45억 년 전에 지구가 있었고 몇백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진화를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어떻게는 상관없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말씀은 뭐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를, 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얘기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래,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 과학적인 증거가 그래? 그럼 그렇게 됐겠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는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호하는 게 아닌 것이죠. 시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주 봤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지금 받아들여지는,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 그대로 간직하세요. 지금 들은 느낌 있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봐왔던 말씀을, 설교도 많이 들었으니까 옳습니다. 근데 저기가 오늘 하나를 더 더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있는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주 빼도 박도 못한 딱 그 뜻이에요. 우리가 묵상이 우리 안에 하고 생각하고 되뇌이고 곱씹는 이런 것도 포함하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지금 읊조리고 있는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뭐처럼 받아들일 수 있나 하면 약간 주술적인 의미로 뭐 부적 쓰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배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은 지금 그냥 말씀을 중얼중얼 하고 있는, 읊조리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들이 시편에 쓰여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는데 그래서 무엇을 한다고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에 있는 방법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그 이야기는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고 있는 그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우리 성경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 무엇이란가에서 출발을 하지만 더 그 지경을 넓히셔야 해요.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뭘로 주어져 있나 하면 예전으로 주어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당연히 성경을 막 너무 신성시해갖고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어요. 되게 미신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 입으셨던 수의 같은 거 성물로 이게 막 보존하려고 하죠.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 영화들도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 많잖아요. 지금도 찾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새우의 만찬 때 썼던 성배 이런 거 찾으면 대박이겠죠. 근데 어떤 신앙이 있나 하면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거기 신령한 힘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신앙들. 이것들은 좀 배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끊어낼 수 없는 게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나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병이 나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일도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수건을 그 사람이 쓰던, 베드로가 지금 바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쓰던 수건을 덮었을 뿐인데 사람이 막 살아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념 가운데 갇혀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경이 주어진 것은 그냥 이해하고 그래서 분석해내고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것들도 있지만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적인 통로로 주어진 측면이 같이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계속 얘기하는 바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그냥 읽고 말씀을 내가 읊조리는 것뿐인데 지금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것이 성경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밑박을 깔았던 많은 이유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말씀 가운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을 이미 깊이 만나서 어느 정도 교제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성경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성경은 이러한 배경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말씀 제한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성경 가운데 자유롭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거를 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 교만함이 되는 거고, 그걸 하게 되는 순간에 교회가 교리가 생기고 담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건데, 아니요, 내가 나 스스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역사하심은 분명히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공부하면서 깊은 깨달음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해석한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그저 내 큐티하면서 묵상하다고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우리 안에 있는 정신적인 활동이 없이 그저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읊조리고 통독했을 뿐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저는 학생 수련회 때 그렇게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이 그때 우리 담당하셨던 전도사님께서 되게 이게 막 이름 파셨어요. 아주 드센 분이셨거든요. 뭐 성령 막 이런 거, 방언 막. 그래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3박 4일 수련회를 하는데 시작 성경을 통독을 시켰어요. 애들 노는 시간을 다 빼버리고 그냥 모여서 시작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했어요. 그냥 막 애들 힘들어했죠. 막 자고. 근데 자다 좋은 전도사님이 다니면서 이런 대나무 죽봉으로 이렇게 매일 때리고 깨라고 막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일종의 폭력 같기도 하고 좋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또 하나님을 만나요. 저뿐만 아니라 그때 그냥 아무것도 않는 그냥 말씀을 그냥 통독해서 쭉 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이 뒤집어 써여지는 그런 경험들 한 친구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 경험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최근에 제 아내가 시편 통독하는 모임 가고 시편 통독을 했어요. 그 하면서 했던 유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곱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막 쭉 읽어가는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말씀의 품은 넉넉합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다 받아낼 수 있는 그 품이 우리 말씀 가운데 열려 있어요. 우리 자유함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보호하겠다고,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뭔가에 갇혀서 이거를 설명해내고 풀어내는 것 귀하고 좋은 모습이긴 한데 좀 더 넓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넉넉하고 품이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얘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없어지는 것 같죠. 다 사라지고 햇빛 한 이틀만 쨍쨍하면, 캘리포니아는 딱 1시간 반만 쨍쨍하면 다 사라지고 비가 온 흔적이 없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가 그 부분을 지금 그려내고 있죠. 근데 하늘에 내려서 돌아가지 않고 이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준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설교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들, 우리가 읽었던 통독을 하던 묵상을 하던 큐티를 하던 계속 읽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붙들고 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그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그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기도와 찬양과 말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선물로 남아있는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중에서 조금 더 좁은 의미로 가장 좁은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안에 얼마나 귀한 선물로 남아있는지를 나눈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아까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어떻다고요? 넉넉합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될 그런 좁은 길도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 신앙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껏 놀랍게 일해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만난 얘기들 우리가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요. 내가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어떤 모습이든지 좋습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들어간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든지 좋아요. 통독도 좋고 묵상도 좋고 공부도 좋습니다. 그 안에 나가십시다. 그 안에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OC 마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말씀이 그 성경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을 살리는, 우리의 길을, 믿음을 밝히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의 내물 같이 한번 노래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 들어 복을 받네,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 지성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직 내 이해로, 내 머리로 해체되는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어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심지어 감성적인 것까지, 감성과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모든 것을 포괄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OC 마가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드러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숨겨놨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 그것이 결국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지게 되고 우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겸손히 주의 말씀으로 성경 가운데 들어가는 이들을 주님 은혜로 주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겸손히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랑하는 옷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